오늘부터 부처님의 대시교를 한꺼번에 다 설파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에 수없는 법을 설하셨고, 후대에 그걸 이제 결집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해서 건강경이니 반야신경이니 원각경이니 파경, 화엄경 등등 이름을 붙였지. 그 일대 시교를 좀 더 함축하면은 건강반야바람일경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반야바람일을 축소해서 요점만 가지고 설한다라면은 그것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경의 이름은 각각이고 비유나 말씀은 각각 다 다른 것 같이 하셨지만은 실은 이 반야신경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다른 것 같고 비유가 다르지만은 실은 이 한 가지를 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경마다 이 경이 최고요. 이 경에서 삼세 제불이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즉, 이 경을, 이 말씀을 깨달으면 모두가 부처님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한간에서는 잘 모르고 경에 그러한 구절이 있는 걸 가지고 기특히 생각해가지고 이 경만이 진짜 최고, 이 경만 절대적으로 이 경이 최고다라는 걸로 잘못 알아가지고 그걸 고집을 하고 그걸 갖고 부처님 설하신 것 중에서 이게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마다 다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반야신경에 함축되어 있는 이 뜻을 그 환경이나 상대에 따라서 비유를 달리하고 말씀을, 용어를 달리해서 설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공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을 모르고 딴 경을 읽었다 하면은 그건 읽고 외운 것이지 참으로 부처님 말씀인 경을 살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신경에 대해서 설파를 해드리는 것이죠. 요청들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이 제목이죠. 이 제목을 우리가 제대로 개쳐버리면 그 내용은 그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그 대체로 함축해서 그 의미를 갖다가 부여한 겁니다. 근데 이 반야밀다신경은 경 자체가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나가야 하는 거입니다. 다른 경과 조금 더 다른 것이 이제 이게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은 그 경 제목부터 우리가 바로 살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시기 바랍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이걸 우리가 뜻으로서 해석하면 크고 밝은 지혜로 절대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는 마음을 경설하노라. 경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마하는 범어의 그 마하라는 그것을 음력해서 크다 많다 하는 무한대의 뜻으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이 크고 밝다는 뜻인데 그것은 이 밝음은 이 촛불과 전기불이라면은 전기불이 더 밝죠. 그러니까 전기불이 밝다 이렇게 하는 상대적인 밝음이 아니고 절대로 밝은 것이고 절대로 큰 것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절대 평등한 것이고 절대 평등한 것이라는 것은 그 무한되고 상대적으로 대상이 없는 겁니다. 대상이 없다는 것은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그것이 절대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를 우리가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이 마음이 곧 자기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절대 평등해서 둘없는 그렇게 해서 보평 대등하고 고르고 한결같은 만부부지인 실상의 세계인 무한대의 법계평등, 온 일체 법계가 둘 아닌 그런
평등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둘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 상대가 없이 보편한 것이기 때문에 법성이, 즉 자성입니다. 이 마음이 둥글고 가시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법성원융 무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하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가 되는 것이고 전체가 이 하나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체를 이 공한 가운데 모두를 머금고 있다, 즉 구족해 있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주의 이 모든 개체 티끌마다 전체를 머금었다 하는 것은 수미산을 겨자씨에 집어넣는다 하는 말을 어째서 쓸 수 있는 이치냐면은 수미산이라는 것이 형상으로 보면 엄청 큰 산인데 겨자씨는 형상으로 보면 가장 작은 걸 비유하는 것인데 어째 들어갈 수 있나? 이거 우리가 차별문으로, 교문으로 말하면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 원리로 볼 때 공하고 공한 것은 가시였기 때문에 큰도 작음도 없어. 공이란 게 어디 큰 게 있으면 요마치 공하다 그런 거 없잖아요. 공이란 건 무한대로 공한 걸 뿐이에요. 작은 것도 공하면 무한대요. 큰 것도 공하면 작은 것과 같은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교문과 차별문이라는 교문 차별문이 이 실상문인 선문과의 차별을 여기서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 참뜻을 우리가 깨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없는 공한 것 가운데는 무엇이든 이 안에 모두가 부족되고 상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중일체 다직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간적으로서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한 생각 이렇게 구분해서 어제 오늘 내일로 우리가 설명하지만은 실은 조금 전과 지금과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 매듭이 없잖아요. 지금 좀 전, 지금 할 때 벌써 과거에 지금 할 때 또 미래라고 할 때 미래는 벌써 끌어당겼단 말이죠. 없는 미래 지금 미래라고 설정하고 끌어당겼잖아요. 그랬을 뿐이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사실 이 마하라는 가운데 즉 절대평등한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우리가 살 때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마치 허공이 넓고 넓어서 온 우주 삼라만상을 머금고 있어서 그 안에 모두가 상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해서 이 마음이라는 이 법성, 자성 가운데 일체를 다 구족하고 있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음이 원래 근본 고요한 마음 가운데서는 이렇게 일체를 다 머금고 있고 일체에 상적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머금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것처럼 허공 또한 그러하고 이것이 법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라도 있다라고 할 때는 벌써 생각 일으킨 작용이고 있다라기 생각 일으키기 이전에는 그건 절대평등한 이 공허한 가운데 고요한 그것을 우리가 요요적적이라고 해요.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냥 밝은 그대로 실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체 만상은 생겼다 멸하는 모두가 생겼다 멸하는 것이지만 이 마음만은 그 생겼다 멸하는 것은 실존이 아니죠. 허상이. 그래서 화나라고 하는데 이 마음만은 항상 그대로 고요하게 머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실존한다 그럽니다. 상은 실존이 아니다. 화납니다. 잠시 생겼다 멸할 뿐입니다. 이 육신 또한 생겼다 멸할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이 참나만은 항상 하기 때문에 이걸 실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지에 존재한다. 그러한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이 실체의 실상으로 우리가 법성을 살펴본다라면 무량 원급측일념, 무량한 이 시간도 곧 한 생각에서 미래니 과거니를 나누는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것이 미래고 이것이 현재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시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상을 가지고 해가 뜨니까 해 뜨는 쪽을 동쪽이라 하고 해 지는 것을 서쪽이라 하지만 그것이 공하다라고 볼 때는 일체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동서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체를 생각을 끊고 무한대의 공간에서 아무도 없는 어떤 형상도 없는 무한대의 공간에서 빛조차 없는 무한대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어디가 동서고 어디가 남북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하철 타고 들어가도 벌써 지하도에만 들어가도 동서남북을 잃어버리는데 하물며 무한대에서 형상 없는 데서 우리가 살핀다라면 거기 무슨 동서남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이란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9세, 10세, 상호직이라는 구세니 10세니 하니까 상호, 호상 서로가 즉했다, 즉한다, 상즉한다, 즉한다라는 건 함께한다, 둘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선생님 상즉한다는 말을 가끔 쓰는데 상직이란 뭐니? 그와 같이란 뜻이에요. 그와 같이. 그러면 네 마음은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다. 이러면 자아를 이제 고집할 때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이 가운데 없다라면 서로 끝까지 가지를 못하죠. 본다라고 할 때, 이어서 본다라고 할 때라도 그렇게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추리해 봅시다. 여기서 끝까지 간다. 그럼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 이 마음이 중간에 막혔다라면 서로 보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쪽 오기 때문에 본대. 이렇게 가고 온다,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봐도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가운데서 우리가 갈라놓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아니에요. 둘 아닌데 잘하는데 고집하다 보니까 둘로 자꾸 가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이고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홀로 끝없이 높고 끝없이 넓어서 그렇게 큰 것이 천상천하에서 온 우주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작용하고 놔두고 거두고 멸하는 것을 이미 자제할 수 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홀로 존귀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아는 자아의 아가 아닙니다. 자아의 육신은 이건 중생의 육신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몸도 이 산성의 몸도 여러분들 몸도 다르지 않는 중생의 몸입니다. 깨달아서 법을 설하는 이것을 우리가 화신불, 응신불이라고 하지만은 이 육신 이 자체만 따로 떼놓으면은 중생이나 깨달은 분이나 그 육신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생의 몸입니다. 그러나 이 아라고 하는 천상천하 홀로 존귀하다는 유아독존 아라는 것은 이 나라는 나가 아니고 참나인 진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여는 너와 내가 둘 아닙니다. 쓰임이 그쪽에서 쓰니까 너라 하고 이쪽에서 쓰니까 나라고 할 뿐이지 쓰임의 출처를 우리가 분별해서 너와 나를 가르는 것이지 쓰이는 근본 바탕은 너와 내가 둘 아니다 이겁니다. 고개가 뜨끈뜨끈거리는 거죠. 눈 한 번 더 주는데. 그래서 이 사량할 수 없이 커서 삼세재벌 역계 조사 모든 성형과 유루 무루 일체를 갖춘 이것을 설하기 위해서 석가세종께서 일생을 동문서주하고 행설수설하시고
이 가운데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하심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산성의 사람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철학, 문학, 과학, 문명, 자연이라고 하는 만유를 포함한, 그래서 일체를 건립하고 일체를 멸하고 걸림없이 일체 사량 분별 논리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성계에서 무명, 무상, 제일체라 해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일체가 끊어진 것이 바로 그 실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끊어지셔서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없죠. 여기는 반드시 작용할 줄 아는 반야가 있어서 진공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가 끊어진 이것이 참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체 끊어진 데 머물러 버리면은 의미가 없죠. 아무리 진공묘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데, 이 일체가 끊어진 진공묘유한 이것이 곧 작용하면은 일체를 건립하고 일체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경지에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 산식이 개송을 하나 지었는데, 응급호응육을 태하고 설도무심 일관적이니 대도무문 군요지하라 동서남북 계시문이라 했는데, 호응이라 하면 뼈가 있고 무심에도 한 관문이 있으니 대도는 문이 없음을 그대로 똑똑히 알라. 동서남북이 모두 문이라. 이 개송을 경리나 선사가 법문을 할 때 개송을 읽는 것은 지금까지 설한 것을 함축해서 일러드리는 겁니다. 이 개송을 투독하면 위에 설명한 거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송을 위해서 이 개송을 좀 전까지 설한 것이냐, 설한 것을 개송을 함축하는 게 둘 다 옳기도 하고 둘 다 아니기도 해요. 어느 것을 주로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개송이 위안이 개송입니다. 그 다음 반야입니다. 반야는 범어에 파란자라고 하는데, 음력해서 음으로 따서 그냥 이것을 본서 지혜를 뜻한다 하는 것으로서 반야라고 씁니다. 이 반야는 중국말로는 지혜라고 하죠. 지혜. 지는 지혜지자, 지혜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지식과 달라가지고 지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반야로서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도 하는 것이고, 깨달은 그 본각, 본래의 깨달은 그 자체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잉크가 빨간니 파란니 근이 하는 것은 잉크 자체의 그 전체는 수분이죠. 그 수분은 분석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습기가 있는 그 수분 가운데서 색깔이 빨간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빨간 잉크, 파란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파란 잉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잉크의 성분은 무엇이냐 한다면 그 색깔 아닙니까? 그죠? 물을 갖고 잉크의 색깔, 성분이라 하진 않죠. 그것처럼 이 반야라고 하는 지혜는 우리 법성의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는 자기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성, 자성하는 성이라는 것은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그 성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지혜를 증득해 해서 이제 깨달음도 지혜로 반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달아서 발현되는 것도 이 반야입니다. 참 이 묘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로서 사량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혜로서 깨달아든다라면 깨달을 놈과 깨달을 것이 둘이 되어야 되고, 깨달은 그 자체가 지혜라면은, 그래서 발현하는 것이 지혜라면은 둘 아니게 되는데, 이때 깨달아드는 것이 지혜가 발현되어야 된다 하니까, 그럼 그거는 자아이 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성의 반야가 발현됨과 동시에 깨달음도 같이
증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해봐야 알죠. 해봐라. 그래서, 근데 이 반야가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차안, 피안이라는 것이죠. 이언덕, 저언덕, 이런데, 이언덕, 차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중생심으로 생사를 여의지 못, 생사에 있다고 집착하고, 윤회를 자기가 이미 자제해서 어디 수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연에 의해서 업인이 과를 받아서 이렇게 몸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윤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차안이라고 합니다. 이곳. 그러니까 이거는 처소 공간적인 것보다는 이 실제 뜻은 실상의 뜻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안이라고 한다면 저 세상인데, 바라, 걷는다, 바라, 그럼 밀이라는 저 세상인데, 저 세상이 공간적인 저 세상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일체가 두라는 경계를 증득했을 때에 일체 고액, 일체 번뇌를 모두 여의고 생사를 해탈한 그 마음 경계, 그 마음 경계가 내 마음 여기서 경계가 아니고 아까 말한 마하의 온 우주 일체에 상징하고 있는 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참나로 수용하고 쓸 때에 그걸 피안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경계, 이러한 경계에 이르게 된다는 어디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본체하게 되면은 그때는 육조 연회는 자연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왜? 인과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인데, 연에 반연해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과를 불러오는 그것을 스스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신을 벗은 뒤나 육신을 입고 있을 이때나 영원 불변한 열반락을 흐름으로 누리게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락아정, 항상 낙을 고요한 가운데서 즐길 수 있다 해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혜, 반야와 지혜로서 아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 부동의 절대 진리를 깨달아서 밝게 알고 쓰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하는 것이고, 지식은 아르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상한 것을, 항상 하지 않는 이런 일체를 상대적인 것으로서 이치로서 아르마리로 아는 것을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쳐야 할 것은 반야로서 깨쳐야 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아르마리 많이 집어넣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문을 들어도 자성을, 이러한 자성을 여의지 않고 자성 가운데서 법문을 듣고 개합한다는 것이 깨달음이요. 스스로 그러한 도리, 그렇게 깨달아 들어야 이게 지혜로서 깨달은다 그러지, 말 익혀가지고 고르탁 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아는 것은 그건 지식입니다. 그럼 지식은 아무 무용지물이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그냥 아르마리 그 자체를 갖다 살림으로 삼으면은 큰 뜻이 없고 쓰임이 가치가 없지만은, 내가 밝게 아는 지혜가 발현해서 그 지식을 쓸 수 있다라면 그때는 지식도 또한 지혜로서 내가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한 것을 이 산수의 지금 개성으로 또 대신하겠습니다. 수감득 증오인가 본무비차오이니 오려증득지하면 오무득지지인이라. 누가 깨달아 얻을 손가? 깨닫고 얻을 것 본래 없으니. 깨닫고 얻을 본래 없는 거, 이건 원론적인 거예요. 깨달아 지혜를 얻게 되면 깨달아 얻는 것이 없는 것이 반야입니다. 그래서 진공묘리라 하는 거죠. 다음 바라밀다는 범모 바라미타의 음력으로 생사가 있어 윤회의 고를 받는 세계인 중생 세계인 차 안에서 아까 설명했습니다. 열반 경경 깨달음의 세계, 즉 피안인 저 언덕으로 걷는다는 뜻인데,
걷는다는 것이 공간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음 자체에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세분에서 바라는 도폐아니라 하여 걷는다는 뜻으로 이상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 수행을 칭하는 겁니다. 깨닫고 난 사람에게 바라라는 억지로 건너야 할 것이 없어요. 이건 지금 수행 과정에서 서라는 겁니다. 바라는 그런 것이고, 밀다는 근본인 본성의 체성인 마음, 지금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뜻하고, 일체 만유의 근본체로서 만물을, 일체 모든 두두물물, 일체 생각, 소리, 냄새 모든 것을 머금고 있다는, 이거 머금고 있는 걸 우리가 하문을 조금 유식하게 하면 구족이라 그래요. 구족. 응?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런 구족이라 하는데, 하문정서 금정 유식해 보이기 괜찮죠. 난 사실은 그렇게 쓰고 싶지 않는데 남들이 좀 알아달라고 이제 이렇게 딴 스님들처럼 나도 조금 하문 좀 썼고 이렇게. 일체가 그 원흉한 극치를 밀다라 하는 건데,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도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가 원흉하다는 모자람이 그것만하고 구별 없이 한 가지로 통할 때 그런 겁니까? 상에 걸림이 있다라면 상에 집착, 상에 걸림이 있다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한 것을 일체 원흉이라 도피 아니라 해서 이곳에서 저곳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앞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미혹한 자인 이곳이 차안이고 깨닫아 무상 정등적 각 범어로 우리 안욕 따라 삼력삼벌이라 그러죠. 이 삼력삼벌이 위 없는 깨달음은 곧 열반을 이루게 되면 해탈을 증가하게 되면 열반 해탈이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열반 해탈입니다. 걸림이 없고 묶임이 스스로 묶임이 없으면은 해탈입니다. 각인이 행을 하며 무해자제하게 한다. 걸림이 없다 하는 것. 아직 깨닫지도 못한 중생도 똑같은 흉내를 내면서 걸림 없이 한다. 내가 생각만 그리 안 하면 된다 하는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각인의 행을 중생의 잣대로 저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뒤에서 저 스님이 뭘 깨달아서 하는 그것도 중생심이지 각인의 경계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개똥도 모르는 게 각인을 지 혓바닥에 올려놓고 굴리고 말이지. 인과를 안다면 그 업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 그거 모르고 무슨 불법을 공부한다고 불자라고 해. 불법은 인과법을 모르고 인연법을 모르면은 불법은 알았다 소리 하면 안 돼. 그거 빼놓으면 불법이라는 거 없어요. 즉 불법이라는 말을 자꾸 쓸 거 없어요. 진리. 일체 세상 진리가 인과와 인연 빼놓으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선 기본 이것도 모르면서 상대를 더구나 각인을 말이지. 중생심으로 지 잣대에 재가지고 이거 하네 저거 하네 이게 해서는 안 되네 저거 해서는 안 되네. 말 뜻도 모르면서 지 멋대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음해하고 평하고 그 과보가 크다는 걸 왜 모르느냐고요. 우선 살다가 뒤지면 그뿐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깨달아서 밝고 즐겁게 사는 삶이 곧 불국정토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만 쫓아서 극락도 천당도 없다. 그 마음이다. 마음을 깨달은 뒤에 그 마음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극락도 지옥도 이 마음 안에 있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마음이다.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건 병견이라 그래요. 치우친 소견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극락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꿈이라고 안 믿잖아요. 이게 현실이라 그래요. 이게? 그게 전도몽사이란 말이에요. 꿈 같은 허망한 것을 뒤집어서 실제로 지금 고집하기 때문에 이걸 현실이라고도 한단 말이지.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럼 꿈이라 하지 현실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이것을 현실화하는 이 현상,
하나와 같은 이 삶을 깨었을 때는 전생 삶이라고 했던 그건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그것도 모두가 꿈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왜 그때까지 갑니까? 지금 깨달아 보면 지금 당장 아는데. 근데 꿈을 깨고 나서는 꿈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꿈을 꿀 때는 어땠습니까? 그 현실이었어요. 응? 아비지옥에서 뒹굴 때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을 몸부림을 쳤고 즐거울 때는 그 즐거움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렸어. 맞잖아요. 그 꿈이 영원히 깨지 않았다라면은 그 꿈 속에서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깼기 때문에 꿈이었어. 덧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헤맸어. 좋았었는데 좋긴 뭘 좋아. 꿈인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좋긴 이게 덧없어. 얼마나 이 즐거움이, 얼마나 이 괴로움이 오래 갈 거냐고요. 앞으로 남은 세월이란 것은 여러분 도저히 내일 죽는다, 한 달 후에 죽는다, 1년 후에 죽는다, 10년 후에 죽는다. 그게 와닿지 않아, 사실은. 죽는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알아도. 그죠? 죽음 멀리 놓고 살아. 다. 여기 솔직히 죽음 가까이 놓고 사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우리 가강거사 이번 투병해서 병을 이기고 저렇게 계시지만 버떡 생각하면 가강거사가 내보다 먼저 죽겠지 싶겠지. 병을 알았으니까. 천만이에요. 그 내일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살이 아니에요. 그것이 덧없어. 덧없는데 이것이 꿈인데도 꿈과 같은 것인데도 현실이라고 해요. 실존하는 것은 이 현상적인 것은 실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와 같은 것이 실존하는 것은 오직 형상 없는 참나만이 실존하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참으로 지옥과 극락을 헤맸던 것처럼 내 마음으로 인해서 행한 업행, 그 업인은 다시 과를 불러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또 되받아 윤회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과보를 받지 않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인을 심었으면 반드시 과를 받는 겁니다. 다만 그 인의 씨를 가졌을 때 이것을 반연해서 뒤엉켜서 생각 일으켜서 거기에 탑착함으로써 얻어지는 과보를 스스로 인과를 밝게 알기 때문에 받을 과보라면은 스스로 반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이 마음 가운데 일체가 있다라는 이 원론적인 도리와 우리가 현상으로서 이것이 현시자고 고집하는 이 마음이라면은 또한 극락도 지옥도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과법이기 때문에 인과법의 근원은 이 마음이요 그 결과도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짓고 받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똑바로 이제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참으로 그런 아예 없다. 이 삶으로 끝나는 것처럼 잘못 안다라면 지옥 가기에 하살하게 될 것인 것을 아시고 병견에 치우쳐서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런 한편에 사로잡히는 그런 소견을 짓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무 말한 것을 듣고 익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자기 살림으로 삼아서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도 참으로 실상을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남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실다운 실상을 깨쳐서 그 지혜로서 그 다른 것을 증득하도록 이끌어주는 분은 드뭅니다. 지식은 이 상대적인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식이랑 반드시 상대적인 게 있어서 이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고 익혀서 그 이해하는 것으로서 삶을 살게 되면 입으로는 무와 무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아상에 집착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상에 지배하게 돼서 이것은 이 지식만을 우리가 자꾸 익혀서 쓰려고 들면은 더 풍요롭고 편하게 잘 사는 그런 데에만 급급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비해서 모든 것을 살피고 세상을 복잡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돼서 경쟁의 무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마하반야에 참으로 실다운 참나, 내 진면목을 그리고 우주의 근본인 천상천하 홀로 귀한 이것을 참으로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를 절대지를 깨달아 알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지를 요달하게 되면은 절대지를 요달한다는 것은 리진제입니다. 리진제는 근본 바탕인 체와 정리되고 속죄가 되면 사가 돼서 사가 돼서 차별사. 그래서 이와 사의 의심이 없어. 즉 모르는 게 없이 깨달아 통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달이라는데, 그래서 개합하게 되면 일체가 둘 아니고 모두가 참나로부터 일체가 작용하고 나타낸 것임을 참으로 깊이 깨달아서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는 보살도는 스스로 행하게 되고 자기 심은 스스로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 없는 불국정토의 마음이 벌써 바뀌어서 그게 따르는 행위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그리 바꿔나가게 되고 그 편안한 마음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을 아시게 바랍니다. 따라서 한 생활 어리석어서 어두운 것이 미혹한 중생 힘이요 이것을 찬이라고 밝아서 슬기롭게 되면은 깨달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생각이 미함 중생이라 하고 뒷생각 밝으면 불이랍니다. 앞생각 미하다는 것은 꽃이구나 미하죠. 그러나 꽃이 이것이 더덥고 험한 것인 것을 바로 살필 때 이건 바로 반야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것도 지식으로서 아르마리에서 그렇지라고 하는 것 갖고는 안 되죠. 스스로 증득한 것이 스스로 그렇게 발현이 될 때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 한마디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지고산이어도 기산부지고하고 수류유불식하여도 자부지기류하니라. 흙이 산을 받치고 있어도 그 산의 높이 모르고. 잘 살피세요. 물이 힘없이 흘러도 스스로 흐름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 심이라고 이 마음이라 하는 거, 이것은 이름 붙여서 부를 뿐이고 실은 이름도 성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없이 있는 우주 근본체입니다. 그래서 무명무상저질체라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불가사의한 묘하고 참으로 희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이거 우리가 사고백비라고 하죠. 하나라 해도 아니요. 아니다라 해도 또 안 되고, 아니다면 있는 대로 아니라고요. 무라 해도 안 되고, 유라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부정과 부정으로서도 뭘 이걸 좀 일러보려 해도 기결이 안 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사구, 있다, 아니다, 있다, 없다, 하나다,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100가지로 부정하는 백비,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이걸 우리 사구백비라는, 그래 해도 이걸 드러낼 수 없어. 그러니까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묘하고 희유하다, 불가사의, 불가사량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의 근본인 것으로 친히 이것은 개합이라는 것은 그 도리와 탁 들어맞아서 딱 뭉쳐, 이걸 개합이랍니다. 그 개합에서 깨닫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성계의 기가 수분 듣잖아요. 오직 본처로 돌아가면은 그 닦은 거 마치, 그 그릇 마치 깨달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와 자아가, 진화 여기 있고 자아가 여기 있고 떨어져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화와 자아가 둘 아니에요. 다만 이 마음 쓰는 것이 차안으로서, 중생심으로서 상에 집착해서 지배해서 쓰게 되면은 차안인 자아고, 그걸 여의었을 때 이걸 진화라고 합니다. 둘 아닙니다. 그 근본 성품이 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쓰임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인 근본, 이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죠. 근본을 모르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거짓 내 마음을 마음하고 있다면은 이 진여 본성, 진여 참으로 이와 같다 이런 이야기야. 본래 성품은 평균 보편에서 본래 상주 불변하는 만유일체의 본성품입니다. 근본. 그래서 이것을 법성이라고 하는데 이름하여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요돌하게 하는 것은 하려면은 모든 것을 실수해야 됩니다. 실지로 닦고 실지로 행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화두를 들고 또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법문을 듣는 것이 말 익히는 법문을 듣는다면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개합해서 깨달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내 살림, 참 내 것으로서 다시 토했을 때 역대 불조의 말씀들을 다 그대로, 문장 그대로 읊어서 써도 그건 자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개합이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정리한 것 같고 자꾸 살림을 사니까 자기 스스로 말에 모순이 되는 것도 본인이 모르고 한다 이 말입니다. 개합돼서 자기가 깨쳐서 아는 것으로 내놓을 때는 자기 말에 모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설이 없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일생을 설해도 이설이 없다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빨간 걸 늘 빨갛다고 하지 빨간 걸 노랗다 하다 어떤 때는 파랗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노랗다 파랗다라고 쓸 때가 있는데 다른 말로 쓰지 않는데 다른 말로 보는 게 중생심이에요. 실제 그걸 밝은 눈으로 보면은 말이 다른 것 같아도 그 뜻이 같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신 분의 말씀하는 분이나 듣는 나나 같은 뜻으로서 같이 자기 살림으로서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몸소 닦아 깨닫는다 하는 것을 체인이라 이 용어는 잘 익혀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체달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건 직접 이르렀다 하는 뜻에서 체달. 그러니까 몸소, 그리고 실제 내가 스스로 증오하고 스스로 거기 이르렀다 하는 뜻에서 체달이라는 말 쓰는데 또 통달이라고 하죠.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체달, 통달 이런 말은 용어는 좀 일으켜 놓으면 법문 듣는데 수월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증오해야 합니다. 실제 증오해야지 정이나 말에서 자꾸 익혀서 그냥 아르마리로 알아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은 명사죠. 거짓 이름이에요. 원래 명찰 안다는 게 마음인데 명찰 안다는 것이 참난데 이름에서 마음이라 하는데 이걸 명사로 하는데 말하자면 이를테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이 말이 실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명칭을 이명으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부르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마음 신자 하나 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반야경에서는 보리, 화엄경에서는 법계, 금강명정경에서는 여여, 유마경에서는 법신, 지신론에서는 징여, 열반경에서는 불성, 문각경에서는 종지, 승만경에서는 열애장 등등등. 이렇게 이게 무아, 진선, 허공, 필경공 수없이 많은 말 이런 것은 이제 교문에서 주로 이제 쓰고 선문에서는 이것이 근본 실상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에서 주인공, 본연, 본래, 면목, 무공지, 배구, 무영탑, 무봉탑, 금강검, 무영수, 한물관, 대법왕 뭐 이런 등등 이름으로 쓴 걸 또 내가 좀 유식한 척하고 이런 것도 좀 아름다운 척 하려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니라도 좋아. 원래 이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경이라는 것은 범어의 수트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 범어의 수트라라고 했는데 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나 범어 잘 모르니까. 근데 모르면 어때? 그죠? 나는 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설한 글이란 뜻입니다. 예? 글은 곧 길이고 거기에 이르게 해주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걸 경이라는데, 진리를 설했다 하는 것은, 진리는 즉,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불법을 진리라 하는 건, 불법 이꼬르 진리입니다. 꾸미거나 조작하거나 만들어서 말씀한 것이 아닌, 천년의 진리, 원래 그 이치를 깨달아서 알게 된 바, 그대로를 공기를 삼켰다 토하듯이 깨달아 안 것을 다시 열어 보이는 것. 이것이 경입니다. 만일 경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고 진리의 이치가 아닌 내가 스스로 조작해서 만들어서 내놨다면 그건 불법을 설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삿된 마구니의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서 또는 이 산성이 앉아서 이 산성이 지어 만든 말, 소견을 갖고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이 산성의 말씀 아닙니다. 마구니의 말입니다. 누구도 진리라는 것은 만들거나 조작하거나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안다라면은 어찌 설하는 경이 조작이 있고 이설이 있고 만듦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깨달음을 삼켰다 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에도 사람이 없다는 말을 쓴 것도 그겁니다. 설에도 사람이 없다. 말에도 말함이 없다는 건 자기 말, 꾸민 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렇게 해서 공기가 지나갔을 때 이 공기가 바람이 지나가도 이 자리는 지나감이 없잖아요. 그죠? 이 진리를 설에서 근원인 체, 우리가 체라 그러죠. 그는 바탕이 때문에 체. 우리가 이 몸을 체라고 하죠. 체인데 이 몸이 그냥 꼼짝하고 가만히 있을 땐 그 몸만 있는데 이렇게 이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건 운동한다, 움직였다 한단 말이지. 요걸 용이라, 쓸 용자거든. 쓰임이 있으니까 용이라 하고 사라고. 요때는 고요하니까 정리라 하고, 그냥 바탕이니까 체라 한다. 그지? 그래서 체와 용, 고요한 정과 해, 치의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비해서 살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체로부터 낙토구작용한 일체 참이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열어보는 것이 경입니다. 그래서 즉 진리를 무의의 진제, 리입니다. 이것을 사로서, 사는 작용하는 거고 쓰이는 거죠. 그 속죄라 그러죠. 유의법으로서 하니까 이 차별문이 됩니다. 차별문으로 설한 것이고, 또한 본체를 이렇게 했을 때 체인 본체는 설하고 작용해도 동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모든 일체 만유의 그 성품이라 해서 그 실상체이기 때문에 법성이라고도 하고,
이 본체, 진여, 실상, 본래 면목, 당체 등 이름도 여러 가지 있죠. 이 법신 불로서 우주 근본체라고 하는 것이고, 삼세 지어버리며 경마다 이 경 가운데서 나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에서 이르는 것인데, 이렇게 작용하고 해도 이 본체는 동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체가 움직이려면은 뭔가 공간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이 본체인 우리 자성, 자기 마음, 또 참 나 실상은 온 우주의 빈틈이 바늘 꽂을 만한 빈틈도 없이 상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병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흔들었을 때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틈 없이 가득 채워놓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개송신 것도 읽겠습니다. 개시진불현이니 원물생원물이고 방역생방물이니라. 눈을 감고 두고 눈썹 지키고 내리는 것 모두가 참 부처의 출현이니 둥근 것은 둥근 것을 낳고 모난 것은 모난 것을 낳느니라. 이것은 참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관자재보살 행심이라는 관자재보살이 깊이 행하여 이제 뜻을 해석하면 이런데, 관자재보살은 그 지혜로서 관조해서 간조하기를 자제해서 말이죠. 묘가를 얻은 관세음보살의 이명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그 이름이 수없이 많죠. 이명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보살의 명호가 많은데 그런 부처님, 그런 보살이 없다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거니와, 요렇게 생긴 분이 부처님, 요렇게 생긴 관세음보살이고 하는 식으로 상을 생각하고 상을 쫓아서 구분하지 마세요. 이름이 뭡니까? 벌써 작용이고 용이에요. 그죠? 채에서 나쁜 이름이 뭐냐? 작용은 뭐냐? 쓰임 뭐냐? 불보살의 이름. 그 이름을 살피면은 그 불보살의 대자비 행위 그 안에 있어. 어떤 보살을 하면은, 어떤 보살은 이 자비로구나. 우리가 지금 실상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원론이에요. 관세음보살 자비로구나. 관자재보살, 지장보살이 관자재보살로 하해도 상관없어. 이 청보이가 관자재보살로 하는 상관없어.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자체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지. 적어도 이 산성의 법문을 그 실상문을 깨달아 듣는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라 이 말입니다. 저 하근기들한테 이거 설명 못 알아듣고 부정해. 그죠? 그럼 무슨 관세음보살 따로 없고 뭐 지장보살 따로 없고 뭐 그다 절할 필요 없는 이따위로 보는. 지장보살 그 자체에 절하라 이겁니다. 뭐냐? 대원리역에 절하라 이겁니다. 상을만 보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달마 스님이 불상에 절하지 마라. 요것만 해가 왜 절하지? 시큰 설명해 줬더니만 왜 절하지 마. 경마다 절하라고 되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느냐. 뜻도 모르는 게 말이지. 그런 사람들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원통하거든. 그치? 죄업만 지고 가니까 오래 살아야 돼.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많은 사람도 오래 살아야 돼. 착한 사람 빨리 죽죠. 죄 짓기 전에 몸 밖으로 간 거고, 악한 사람 오래 살죠. 그놈도 아직 좀 개심하고 참여하고 좀 깨달아서 가라고 오래 사게 하는 거예요. 무지한 놈 좀 오래 살아가 좀 밝아지고 가야지. 그럼 더 가가지고 또 더 무지해가지고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또 여러 사람 괴롭힐 거 아니에요. 이 보살이란 말을 보살 마하살이란 말도 쓰죠. 마하살은 보살이 겹치는 말입니다. 보살 겹쳐서 보살도 대단한데 보살 마하살 할 때는 마하살은 보살의 거듭되는 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큰 대자 선비사자 써가 대사 또는 그 스승사자를 써서 대사라 대사 큰 보살 이런 뜻에서 그래서 우리가 경리에 보면 가끔 대사란 한문을 번역할 대사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인도 말로 하게 되면 보살 마하살이라고 해요. 그러나 보살 마하살하고 보살하고 근본 자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닌데
이 보살이라는 말을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보살이라고 할 이름을 붙여줄 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불자들 보고 보살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여성 불자들 보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보살들의 마음은 이 남자들보다가 모성애적인 그 유함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보살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응? 남자는 좀 억세고 우직하고, 우악한 점이 있고, 여자들은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에 붙여지는데, 거기는 두 가지. 당신은 보살 같은, 참으로 보살 같은 분, 또는 보살 행을 하실 분, 또는 보살 행을 하라는 거예요. 주문이에요. 근데 독하게 마음 먹고 말. 그러면 안 돼. 여기 계신 분들은 해봐야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차별문으로, 교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보살이라 하면 52단계 수행을 거쳐서 부처님이 바로 되기 직전을 우리가 보살로 이렇게 씁니다. 응? 모든 수행 단계를 다 공팔마치 해가지고 그 단계에 올라갔을 때를 이제 보살이라고도 쓰고, 그 일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처럼 이제 대원력 보살로, 부처님 되기를 유보하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보살 행을 하겠다라고 선한 이런 분들을 또 보살이라고 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신으로부터 낳둔, 아까 처음 내가 불보살이 이름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처럼 응신행을, 불행을 하는 응신보살, 이렇게 보는데, 또 대승법의 수행으로 육바람을 행해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중생과 함께하며 베푸는 현대의 보살 행을 하는 일을 이러한 모든 총칭해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그런 행을 하니까 보살 마땅히 보살님으로 호칭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산승은 믿어요. 근데 여기에 보살이라고 하는 우리 간샘보살, 보살하는 관자재보살이 깊이 행해서 하는 이 보살은 이렇게 지금 여기는 행시만 행할 때는 아직도 수행을 마친 게 아니죠, 그죠? 깨달아 들었을 때 보니까 하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 설하고 나면 부처님이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처님 수행을 행해서 그걸 들었을 때의 경계, 그 보살. 그리고 요건 이제 교부 차별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곧 찰나에는, 그러니까 찰나지. 찰나에는 곧 부처님이 된 거죠. 깨달은 분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이제 관음보살이 본원을 간조해서, 근본 그 성품을 간조해서, 해강반조라고 말하죠. 반조, 이것도 해강반조의 줄임말인데, 반야지혜가 발현돼서 원래 자기 성품을 한원에서 이렇게 개합해서 스스로 돌이켜서 본래 자리를 비춰본다는데 뭘 상대적으로 비춰보는 게 아니고 환히 밝혔다는 이야기예요. 응?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나 보이는 상대가 두 아력이 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깊이 행해서 행심이죠. 둘 아니게 돼. 그 다음에 행심을 다시 설명하면 깊이 행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육체 행함이 아닌, 즉 모든 인연과 사량 분별을 여의고 본래 면목과 둘 아닌데 이르렀을 때, 이걸 우리가 견성오도라고 하는 말을 또 씁니다. 따라서 깊은 참선 수행으로서 네 명철이 뭡니까? 안도, 박도, 밝다. 그러면 경계가 없어야지. 경계가 있으면 요 경계만은 넣어둘 거 아니에요. 내 명체를 할 때 안도 밝다. 그럼 둘 아니에요. 그죠? 유체가 다 통하는 거예요. 대도무문이에요. 그래서 온몸으로, 육신이 아닌 온몸이라는 자기 그 자체로서 체득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경계입니다. 그래서 시고행자 한본제를 수행하는 일이 본래만 돌아간다면 무연성교 차계를 기교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체절로 그 자리니까. 그래서 시고행자 한본제 무연성고 차계 요 법성계 두 줄이지만은 뒤끝 떼쁘고 이제 알아듣겠어 앞뒤를
모아서 일러드린 겁니다. 이때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그 이명입니다. 여기에서는 성불하기 위해서 인욕 수행을 하고 50일 수행 단계를 드디어 이르러서 불가를, 그죠? 이루기 행심이니까 직전인데 곧 이름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열의 지, 부처님이 지에 오르게 된 것이고 한 것이니까, 이것을 반야신경이 관자재보살하고 수거리하고 주고받는 것으로 따지면 뭡니까? 부처의 행위예요. 부처의 체험이고, 부처님의, 그죠? 깨달은 분의 체험이 관자재보살교와 니하고 수거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여문을 보면은 나의 참몸력인 부처의 행위입니다. 그죠? 실상 그대로 보면은. 자, 여기서 계속 명성 출처 친답착하면 시지불가 불유성이리라. 샛별 뜨는 곳을 몸소 잃어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별을 보며 아니면 상을 쫓았어요. 상이 이것이 나온 출처를 깨달은 거예요. 예?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할 때 그 샛별인 것이 아니고, 샛별부터 더 밝은 전등불이 더 밝았나, 눈도 보시고. 많은 사람이 샛별 보고 왜 못 깨달은? 샛별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샛별은 내 생각, 일어날 때 샛별이 있었고, 내 생각 거두면 샛별은 없어. 그러니까 샛별 그 자체를 보고 깨달을 때 샛별이 일어난 근원을 깨달은 거예요.